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여지는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의 은총으로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 우리 왕이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원교동문 함께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인생 여정 끝내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주시사 승리에게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소영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지난 1회 동안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은혜로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완악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복된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일부 예배 자리에 놓은 각인의 심령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 여파로 인해 불안과 위험 가운데 살아갑니다. 간절히 비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하옵소서. 죄악의 밤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가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핑계로 예배에 소홀하여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이전보다 더 강건한 믿음 주셔서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기장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장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권지한 담임 목사님을 보내시사 귀한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동력하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사 섬기는 부서마다 부흥하며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군속들에게 복을 베푸시사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 교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 부귀 영화보다 믿음에 부유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위기 상황을 맞고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보다 다음 세대가 더욱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공을 성령 하나님께 ը타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시록 3장 7절로 13절입니다.
계시록 3장 7절로 13절. 교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여 부르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또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또 심령에 우리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앞서 살펴본 다른 도시들에 비하면 역사도 짧고 규모도 비교적 작은 그런 도시입니다. 주전 140년경에 우리가 이미 배웠죠. 버가모라는 도시, 버가모 도시의 왕이 이 도시를 세웠는데, 왕이 자기 형제의 우애를 기념하기 위해서 형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으로 빌라델비아라는 도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시종, 칭찬, 축복, 약속, 격려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설교 제목도 아예 축복, 칭찬, 약속, 격려가 가득 찬 편지, 그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다가 나중에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 그러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우리 신앙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빌라델비아 교회만 같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교회가 사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축복, 칭찬이 가득 담긴 편지를 쓰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날마다 거룩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도록 때로는 위로하고 도우시지만 때로는 연단도 하십니다. 주님은 어찌든지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한 주님은 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한치의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편벽되게 대하시거나 차별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각 사람의 중심이 순결하고 진실하면 세상에서의 모습이 어떠하건 상관없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순결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께는 다윗의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는 뭔가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 힘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들 몇 개는 열쇠가 있습니다. 집 열쇠, 차 열쇠 가지고 자기 집과 차를 열고 닫습니다. 주님 가진 다윗의 열쇠는 영원한 생명과 죽음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들도 열고 닫습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의 평안과 안식의 문도 능히 열고 닫는 열쇠가 다윗의 열쇠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이 거룩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 인생, 우리 미래, 우리 영혼까지 다 맡겨도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 거룩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고 닫는 열쇠는 있는데, 권세는 있는데 거룩하고 진실하지 않는 분이라면 그런 분에게 우리가 우리 인생, 영혼, 미래를 맡기면 맡은 다음에 진실하지 않으니까 맡은 것을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염려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과 영혼, 미래를 맡기고 사는 주님이 온전히 거룩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맡긴 우리 인생, 우리 미래,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지 않으십니다. 후회하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라임 사태 기억하시죠? 많은 분들이 이 라임 사태로 인해서 속았다고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 믿을 수 없는 회사에 내 인생에서 소중한 걸 맡겨놓으니까 후에 쏟게 되고 후회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데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 주님은 내가 내 인생 붙들고 발부둥 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은혜, 더 좋은 축복들로 당신의 손에 맡겨놓은 우리 인생을, 우리 영혼을 가꾸어 가시고 우리 인생의 집을 친히 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 영혼 주님께 맡기면 거룩하고 신실하신,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그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주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스펠송 중에 이런 가스펠송도 있습니다.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네. 그 친밀한 손길은 낮엔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엔 불기둥으로 지키셨네. 주께 맡긴 나의 삶.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께 내 인생과 영혼까지 다 의탁함으로 내가 내 인생 붙들고 아둥바둥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은 7교회 중에 유일합니다. 6교회와는 전혀 양상이 다릅니다. 유일하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축복부터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서문화 교회도 책망 없이 칭찬만 들었지만 축복을 선언하는 것이 앞서지는 않았습니다. 칭찬하신 다음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이유도 말 안 하고 먼저 축복부터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열린 문을 두었다. 축복부터 하시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주님이 열린 문을 주셨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열쇠, 만왕의 왕으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열쇠를 가진 주님이 열린 문을 그 앞에 두었으니 누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인생길 앞에 턱하니 가로서서 막아서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정말 주님께 이런 축복의 말씀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우리 인생은 더할 나위 없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염려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열린 문은 먼저 영생의 문입니다.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의 약속, 승리의 약속입니다. 그들을 내 손에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열린 문은 또 의의 문입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의 종이 되어 죄의 문을 지나서 죄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망가지고 마지막에 심판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의의 문을 우리 앞에 여셔서 우리 인생이 의의 길을 가게 하심으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열린 문은 또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섭리의 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을 향해 내가 고백할 것이다. 감사할 것이다. 평생을 내 인생 전 과정을 예수님이 내 구주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열린 문은 닫히지 않는 기도의 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경험합니다. 인생의 진짜 위기는 세상살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둠에 사로잡혀서 기도의 문이 막히거나 닫혀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도에게 진짜 위기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위기가 닥쳐와도 기도의 문만 열려 있으면 우리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되시고 소망의 문을 여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찬송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문만 닫히지 않으면 인생이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성도가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기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의 문이 열린 인생은 인생의 문도 열리게 되지 닫히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 말하자면 열린 문은 전도의 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보람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떡만 있으면 즐겁게 살아도 우리는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갖지 못한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영적 생명을 가진 신자는 육신의 떡이 있다고, 내일 먹을 양식이 있다고, 내 몸 편히 누워 쉴 집이 있다고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신령한 양식, 신령한 기쁨, 신령한 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신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듭난 내 영혼에 부어주시는 거룩한 하늘 영광이 날마다 내 심령에 비추어져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거듭난 우리 신자만 알 수 있는, 세상은 절대 알 수 없는,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 생명을 가진 우리 신자가 누리는 특별한 기쁨들이 많습니다. 그 특별한 기쁨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제까지 하나님 등지고 살던 인생이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는 모습, 그렇게 새 생명을 얻더니 점점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점점 변화되어 가는 모습, 새 사람의 형상을
점점 더 뚜렷이 드러내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입니다. 내 속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내 옆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몇몇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누가 결혼을 하면 아이가 생기고 태어나는 것이 온 가족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겼습니다. 엄마 아빠만 기뻐합니까? 아니지요. 할아버지 할머니 될 사람도 기뻐하고 또 친지들이 다 기뻐하는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예수 생명을 가진 성도는 우리 공동체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함께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세상적으로 나에게 딱히 무슨 이익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내가 1년을 혹은 5년을 혹은 10년을 그 영혼 위에, 그 영혼 정말 하나님 만나도록, 예수님 만나도록 그 영혼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서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세상적으로 딱히 무슨 이익이 없지만 그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누군가 예수 믿어 변화되고 하늘 백성 되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성도에게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장가 보냈더니 어느 날 손주를 안고 오는 모습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너무나 기쁨이듯이, 내 딸이 시집을 가더니 어느 날 손녀를 등에 업고 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것처럼 성도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정말 세상에서 견줄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한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는 새 생명의 역사를 아는 교회입니다.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바로 이런 열린 전도의 문을 약속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충만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행복하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겠노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기장교회에도 열린 문들, 영생의 문, 은혜의 문, 의의 문, 기도의 문,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라고 나아가 우리 기장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에, 또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인생에, 또 삶의 터전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축복의 단비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약속, 축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서 아무 책망은 받지 않고 이유도 말 안 하고 축복부터 약속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까? 칭찬하시는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실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느껴집니다. 얼마나 주님이 이 교회를 보면서 허무해 하시는지 느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곧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가, 또 주님이 거룩하고 진실하다 하신 것처럼 얼마나 거룩한 교회, 진실한 교회가 되었는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가 주님이 아신다. 내가 안다. 너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참을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내가 너를 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작은 능력이라는 단어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는 핵심이 이 말에 들어 있습니다.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능력이 큰 교회가 아닌데, 능력이 큰 성도도 아닌데, 작은 능력인데,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가진 너가 내 말을 다 지켰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새 우리는 큰 능력 추구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큰 능력 구하는 일에 어느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나마 요즘은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안 해주셔서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데, 옛날에는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실 때 우리 고신목에서 특히 고신만 아니라 사실 교단을 초월해서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목회자를 위해서 또는 목회자 후보생들을 위해 기도할 때면 큰 능력의 종되게 해달라고 그렇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큰 종되게 해달라고, 큰 능력 달라고. 옛날에는 그런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큰 종되게 해달라고, 큰 능력 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저한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부담되는 기도입니다. 그게 위로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알거든요. 큰 종 못 된다는 거, 큰 능력 발휘할 수 없다는 거 아는데, 근데 자꾸 우리 목사님 큰 종 되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 목사님 아직 너무 작은 종인데 언제 큰 종 될까요?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요. 또 어차피 큰 종 되지 못할 거 아는데, 세계를 호령할 그런 목사 되지 못할 거 빤히 아는데 그 부담되는 기도입니다. 그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기도를 안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 겸손하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큰 종 될 수도 없거니와 필요 없습니다. 물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큰 능력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고자 한다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돌들이 일어나서 찬송하게 할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생명 없는 무생물인 돌도 돌을 일으켜서라도 주의 일 감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 만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얼마든지 하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큰 능력 주실 수 있고요, 큰 종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기장교회 담임 목사가 우리 부교역자들이 큰 종 되는 것, 하나님 그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슈퍼맨 같이 되는 것, 우리 성도님들과는 성정이 다른 뭔가 특별한 사람 되는 것, 그게 가능합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같은 사람 중에 목사를 세웠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뭔가 특별한 사람, 슈퍼맨 같은 존재, 하나님이 그런 존재 되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피조물로서 자기 한계를 알고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일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장교회로 치면 해수로 10년, 그냥 전체로 말하면 이제 거의 30년 사역을 했습니다. 30년 가까이. 돌아보면 감사한 게 있습니다. 돌아보면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시때때로 절망하게 하십니다. 1년에 다 세어보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몇 차례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1년에 한 5번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2달에 한 번 정도로는 제 자신이 완전히 절망합니다. 이제 더 이상 목회를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사로잡고, 이제 더 이상 말씀 전하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엄습해 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근본적인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그럴 때면 둘 중에 하나지요. 포기하든지 아니면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메어 달리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주님께 메어 달리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30년 동안 주님이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서 절망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반복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어차피 지금까지도 내 힘과 내 지혜로 한 것 아니고, 내가 특별히 인격이 훌륭해서 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나는 약한 사람이었는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쓰셨는데 앞으로도 쓰실 만큼 쓰시고 부르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다시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 쓰실 만큼 쓰시고 내가 이제 할 일이 다 했을 때 조용히 그저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반복해서 절망하는데 반복해서 새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큰 능력 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자신감 있게 사역하는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그저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목회자를 원하시고 교회를 원하시고 성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주신 육체의 가시로 인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가시로 인한 괴로움이 떠나게 해달라고 3번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능력으로 일하게 하려 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로 일하게 하기 위해서다. 보십시오. 바울 같은 분도 자만할 수 있어서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와 같은 능력의 한계를 설정해 주셔야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능력의 한계선을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셔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때로는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실수를 해야 돼요. 실패를 해야 돼요. 사실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없지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없죠. 다 실수하고 실패하는데 자기 실수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 실패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 실수를 알고 자기 실패를 알고 자기 약함을 알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꺾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 안 하고 사는 성도는 정말 은혜를 모르는 성도입니다. 이 말은 실수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실수해요. 단지 모를 뿐이지. 자기가 얼마나 많이 실수하는지, 자기가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상처 주는지,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아는 성도, 그것을 깨닫는 성도가 은혜에 머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데 필요한 능력, 은혜 기본적으로 주십니다. 12제자 파송할 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천국 복음의 권세 주고 보냈습니다. 빈손으로 안 보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데 필요한 은혜를 언제나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큰 능력 주지는 않습니다. 부패한 인생의 체질은, 부패한 우리의 본성은 분수에 지나친 큰 능력이 있으면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능력을 주지는 않으십니다. 오죽하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의지해서 날마다 새롭게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약한 중에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여 살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말하자면 큰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덫이 되기 쉬운 반면, 반대로 작은 능력이야말로 우리로 늘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하는 은혜의 줄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이야말로 은혜의 공급 줄인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교회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성도들 구성원 살펴보면 많이 배운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높은 지위, 멋진 가문, 흔히 말하는 금수저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도 소수지만 부유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저들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지만 겸손하게 주를 섬긴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능력 가진 교회지만, 작은 능력 가진 성도지만 저들은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같은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며 살아가라는 우리 교회 3대 표, 복음을 전파하는 일, 양육하고 훈련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일, 선한 일에 힘쓰는 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간 사람들, 교회였습니다. 저들은 또 능력이 적었지만, 능력이 적었는데 주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능력이 있어야 주님 이름도 배반하지 않고 주님 말씀도 지킬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적었지만 능력이 적은 것을 핑계로 주의 이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려우니 나중에 내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믿음 생활 잘하겠다, 아닌 것입니다. 적은 능력으로 얼마든지 오늘 주님 잘 섬길 수 있고 주님 이름 배반치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작다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큰 능력 갖추고 세상이 볼 때 아주 반짝이는 모습으로 주를 섬기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형편에서 겸손히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실 분입니다. 현재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능력으로 주님 말씀 지켜 살아갈 때 필요하면, 주의 나라를 위해 필요하면 큰 능력, 큰 은혜도 주십니다. 그러나 필요치 않으면 작은 능력으로 계속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늘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왜요? 큰 능력 잘못 받으면 교만의 덫에 걸려 넘어질 것 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에 지나친
분수에 지나친 큰 능력 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큰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자리, 현재 내 상황 속에서 그저 주님 말씀 하루하루 내가 힘이 없기에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열린 문을,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마련해 주겠노라. 정말 이런 주의 음성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절로 13절 말씀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여러 약속들입니다. 약속들. 9절은 현재와 관련된 약속, 10절 이하는 미래와 관련된 약속입니다. 먼저 9절에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주장하지만 거짓말하는 이들 중에 몇 사람이 와서 절하게 하고 이로써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노라 하십니다. 자칭 유대인, 그러나 실상은 사탄에 해당인 사람들의 비방과 핍박은 서머나 교회에도 있었지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들 우리 구주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저들은 실상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하고 의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한 일에 앞잡이에 불과합니다. 오늘날에도 인권이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대적하고 영원한 진리를 부정하는 일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또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기 위해 온갖 이론을 만들어서 창조주를 믿고 사는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는 거짓 사상들이 얼마나 세상에 난무합니까? 자칭 진리에 속한 자라 하지만 실상은 사단에게 쏟고 있는 거짓의 무리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비방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거룩한 삶, 진실한 삶을 보고는 교회가 증거하는, 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이 옳다고 인정하고 회개하여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제까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비방하던 복음의 원수였는데 오늘은 복음 앞에 항복하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전날에는 포행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였는데 어느 날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과 같은 일,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그런 일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멋진 약속입니까?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붙들고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5년을, 10년을, 20년을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했던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지인들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저들을 더 긍휼히 여기고 영적으로 더 불쌍히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도 말씀을 깨닫고 예수 믿기 전에 다 하나님 대적하며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은혜,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신 주의 그 은혜가 어제까지 복음의 원수였다가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생명의 소망을 주시고 오늘 이 땅을 살 때 홀로 외로이 사는 인생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신 그 은혜가 내 남편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도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하신 이 은혜가 나에게도 내 삶에도 나타나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섬기십시오. 작은 능력으로 주님 말씀 지키고 사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셔서 어제까지 복음의 원수였던 사람이 오늘 믿고 회개하는 역사를 오늘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10절은 최후 심판과 관련된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읽으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이라 그랬죠. 그럼 뭘 말합니까? 장차 온 세상,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 만민에게 임하는 시험. 그럼 무슨 시험입니까? 이거는 최후 심판의 시험입니다. 최후 심판 때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드러내는 시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그 시험, 곧 모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아주기 위한 최후 심판의 시험을 아예 뭐하게 해주겠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면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너를 이미 뭐 했기 때문이라? 이미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는 장차 온 세상의 실상을 드러내는 그 시험을 면제받게 하시고, 그 대신 12절에 보시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면제해 주는 게 있고 주는 게 있습니다. 뭘 주겠답니까?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새 이름까지 기록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다, 즉 영원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정말 부분적으로 누렸던 하나님 임재의 영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렸던 그 은혜, 부분적으로 누렸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해주겠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므로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겠다. 주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므로 우리의 모습이, 내 인격이, 내 모습이 부활하신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게 해주겠다.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축복과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가득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두 번째 당부는 빌라델비아 교회만 아니라 7교회 모두에게 당부하신 것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은 나는 귀가 없으니까 안 듣습니다, 그 말이 아니지요. 들으라 그 말입니다. 제발 들으라 그 말이지. 그럼 제발 들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좀 더 구체화시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슨 기도 제목을 주시는가, 무슨 소원을 품고 살라고 하시는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들으셨습니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정말 그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 들리면 우리 앞에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당부했습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인데, 반드시 올 것인데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았어. 너의 멸류관을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지켜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건 뭐였습니까? 큰 능력입니까? 작은 능력입니까? 작은 능력. 주님이 말씀합니다. 큰 능력 욕심내지 마라. 작은 능력 그거 지켜라. 근데 작은 능력으로 뭐 하는 것? 주의 말씀 지키고 주님 이름 배반하지 않는 그 모습 끝까지 붙잡았어. 아무도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너를 위해 예비한 하늘에 쌓아놓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라. 이 근면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각자가 처한 형편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주의 말씀 지키고 주님 이름 배반하지 않아서 생명의 면류관 빼앗기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주의 마음과 주의 뜻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이 성도들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주의 말씀 지키고 주님 이름 배반하지 않고 이 땅에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비오니 우리 기장교회에 열린 문을 주옵소서. 은혜의 문 주옵소서. 의의 문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문 열어 주옵소서. 전도의 문 열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열린 문 주옵소서. 10년을 20년을 내 속을 썩였던 남편 위에 다시 한번 사랑하고 다시 섬기게 해 주옵소서. 다시 눈물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오랜 시간 내 마음을 졸였던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우리 교회에도 많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나도 멀잖네. 나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들을 부르셔서 주의 백성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살면서 실수도 하지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실패도 하지 않고 그렇게 큰 능력 가지고 산다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는 다 연약한 인생이라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것, 부끄러운 것, 잊어버리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지금까지 연약한 우리를 붙드셔서 생명을 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셨고 작은 부분이지만 주님 나라 위에 한 몫을 감당하게 살게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는 약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기장교회 성도들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열린 문을 주옵소서.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형통한 영육간의 문들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기장교회 성도들 다 적은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대부분인 것을 아십니다. 적은 능력 가졌기에 내 쓸 것으로도 부족한데도 그러나 주님 사랑하여 또 주님 나라를 위해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바칩니다.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이 담긴 예물을 받으시고 정말 이 예물이 주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임하는 데 쓰여지게 하시며 이렇게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주께서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작은 능력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를 붙들어 서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도 적은 능력이지만 그 적은 능력으로 주의 말씀 따르고 주의 이름 배반하지 않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칩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우리도 칭찬, 축복, 위로, 격려받는 교회 됩시다.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3부로 예배 드립니다. 1부, 2부, 3부. 1부에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사실 2부에 지금 많이 오기 때문에 2부가 복잡한데, 오늘 1부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가능하면 1부 와주시면 많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1부에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에 계속 교회문 이제 개방합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활용하시면 되고, 다만 교회 오실 때 꼭 뭐 하고 오셔야 됩니까? 마스크 하고 출입하시고, 손 소독제 비치되어 있으니까 또 손 소독하시고, 그렇게 자유롭게 출입하시고 또 이용도 하시기 바랍니다. 1대1 제자 양육, 또 새가족 교육은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대1 양육 받고 싶은 분들 사무실에 신청도 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게시판에 공고가 되어 있고, 또 우리 밴더, 또 카톡으로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운행 시간표가 전달되었을 건데, 혹시 종이로 변경된 차량 시간표가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가시면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차량 시간표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가셔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진정아 집사님 카페를 새로 시작을 했는데, 어디냐면 기장군청 뒤에 죽성 가는 길 뒤에, 우리 오래된 성도님들은 우리 강차순 권사님, 손은주 집사님 집 바로 앞에 있습니다. 카페를 개원했는데 또 가끔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돼